분들에게 한나라는 여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영어 발음으로 우리가 해나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우리말로 지금 한나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부릅니다. 사무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을 1장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한나는 명문 집안에 시집을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족속이 고핫 족속인데 그 고핫 족속 가운데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레위족인 그 엘가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기록된 순서로 보아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만 그 첫 번째 기록된 이름이 한나, 두 번째가 브닌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나가 첫째 부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추정하건대 그 당시 아무리 사회 통념상 이 폴리감이 이 아내를 여러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가문이나 명예가 있는 가문에서는 쉽게 그렇게 여러 부인을 두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엘가나에게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아서 한나는 아들이 없는 반면에 또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는 이 사건을 보면 아마도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에 엘가나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서 그렇게 브닌나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니까 이 한나의 고민이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는 것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는 제산물의 갑절을 주었습니다. 브닌나보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질투하여서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비록 이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한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브닌나는 질투하고 그래서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하면서 한나는 괴롭고 슬픈 날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도 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처럼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여인으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그런 결격 사유가 될 때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가나에게 브닌나를 얻도록 한 것도 아마 한나였겠지요. 자신이 못해주는 부분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채우게 해주는 것이 남편 엘가나에게 해야 할 나의 도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는 아브라함의 처 사례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브라함의 차례처럼 그 첩 하갈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브닌나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남편을 생각하고 가정의 평안을 생각해서 혼자 가슴속으로 아픔을 안고 새기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 성경이 적습니다. 성품이 온화한 여인이었음에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또한 연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조소와 멸시를 다시 되받아가면서 갚아가면서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성품의 하나를 알고 위로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나인데요. 그날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실로에 그 장막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장막 성막이 실로에 있고 제사장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요. 그 가슴속에 한이 맺혀서 괴로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비슷하게 적었습니다. In her deep anguish. 가슴에 안고 어쩌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서 Hannah prayed to the Lord, weeping bitterly. 아주 쓰라리게 통곡하면서 가슴을 아주 찢는 그런 아픔을 표현하면서 통곡하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라서 오늘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그날은 기도하는데 다르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반드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성경은요. 소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소원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받으면 그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이 이 소원의 내용입니다. 소원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것을 주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가장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드린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주고 살 때는, 계산할 때 어떨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인생의 전부를 준 것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면 전부를 준 것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귀한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을 날 다 주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것 중에서 그것을 주면 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 중에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라는 노래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사도 아시지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Wise men say only fools are rushing. 현명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단지 바보들만이 그렇게 달려든다고 말을 하지만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Take my hands. 내 손을 받으세요. 가지세요. And take my whole life too. 그리고 내 인생도, 내 삶 전부도 가져가십시오. 사람들이 이 노래를 왜 좋아하나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나도 좋아하지만요. 사람들이 마음에 아마 내 삶을 다 준다는 그 표현이 크게 공명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란 것은 이 당시에서는, 여기에서 쓰여진 가사로 봐서는 내 손이 내 자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표물로, 상징적 물건으로 그렇게 언급이 된 것입니다. 내 몸의 일부이지만 나를 대표하는 상징을 준 것은 나를 다 준 것이나 같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는 방법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다 공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아들을 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장 원하는 아들을 얻었다면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은요, 전부를 드리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드릴 때 말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하는 말을 지금 한나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원했으니까 맹세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는 이렇게 표현해 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보통의 소원 기도와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나가 그냥 마음에 한이 맺혀서 어떻게든지 이 한을 풀고 싶어서 한 기도가 그 소원 기도였다면 한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결코 절대로 그 소원한 대로 약속을 이행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원하며 기도하고서 그 후에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고 나면요, 소원했던 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막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소원했고 그 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래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소원한 것들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래. 그 괜히 안 해도 되는 소원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려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한 맺힌 문제를 풀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약속한 대로 이거 갚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 된다. 그러지 말라. 사자 앞에서 즉 주의 종들 앞에서 성전 제사장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소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소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소원 기도할 때 자신의 인생의 매치난을 풀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놓고도 그래도 복을 받으면요.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간혹 어떤 사람 만에 하나 쥐꼬리만큼 양심에 끌리는 것이 있으니까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드리고 사는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 한나는요. 내 삶의 소원이요. 내 지금 나에게 한이 맺히게 일을 풀어주시면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아들을 주면 주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아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구별되어 다루겠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특별한 약속입니다. 이건 나실인에 대한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하고 있는 약속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다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포도주, 독주나 이런 포도와 관계된 일체된 것을 먹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머리에 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지금 한나가 이 기도한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을 주지만요. 내가 받겠지만 그 가장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사랑하느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내가 약속하는데요. 구별해서 키우겠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 자식 키우는 동안 재미있게 즐겁게 인생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며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물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나실인의 기도를 오늘 한나가 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의 사람이면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으면 그 받은 것을 그냥 그 받은 것 가장 귀한 거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선물 받아 감사하여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선물에 그저 탐닉하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보통의 사람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아들을 주신다 해도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도 내 것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일조차도 나는 금하겠습니다. 당연한 권리지만 포기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면 하나님 믿어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서 그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처럼 나는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실인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삶에도 나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을 약속합니다. 내 아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전 삶도 받아 주옵소서. 이게 한나의 소원의 놀라운 기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한을 좀 풀어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한 맺히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해서 그러나 풀지 못한 까닭에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소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걸 풀어주옵소서, 이 문제를, 이 한을 내 가슴속에서 풀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약속하는 이유는요, 내 기도나 내 마음이 나의 한에 가서 꽂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을 풀어주시면 한을 풀어준 하나님의 선물에 내가 당연히 몰입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훗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는 종종 기억해내지 않았던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잊어버렸던 사건을 기억하지 않던가요? 하나님, 참 약속을 하고서도 저는 돌아보니 이렇게 살고 말았네요. 후회가 있고 또 미안함도 있죠. 그래서 쓸쓸한 입맛을 다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 소원의 기도를 하기 전까지, 이 소원 기도를 할 때까지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는 한나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소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이 질문을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존재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 속에 있는 제니냐, 한나야? 아니면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너의 고질적인 문제나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냐 내가? 아니면 한나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맹목적인 돈 많은 아버지처럼 적당히 속여가며 내 필요한 것을 그렇게 받아가기나 해주는 그런 물주냐? 아마 하나님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나는 한나대로 그랬겠죠.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남들은 그냥 가지고도 사는 것 아닙니까? 남들은 저절로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내 삶의 큰 문제요, 내 삶의 한입니다. 하나님, 남들은 거저 가지고 사는 것이 남편인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도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않아요? 남들은 그냥 저절로 되는 자식들인데 왜 내 자식은 이렇습니까? 자식 보아도, 키우는 걸 보아도 그렇고 그 질을 보아도 그렇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못 낳는데요? 뭐가 부족해서인데요? 무슨 이유로 나는 이 고통 속에 이렇게 한 맺힌 날을 보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한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오늘 이 소원의 기도 자리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서만 듣고 싶은 진실한 한나 자신의 마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특별한 한나에게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녀를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유독 한나에게만, 유독 한 영혼에게만 특별히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으면요, 내 인생에서도 해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나에게만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한 맺히는 일이 왜 나에게만 자꾸 벌어지지요? 왜 남들은 거저 가지고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것들인데 그것이 왜 나에게는 이토록 가슴 아픈 사건이 되고 풀지 못해 몸부림치는 그런 눈물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그날 통곡하면서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 삶을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보다도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기본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자식도 키우고 남편의 사랑도 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약속하지요.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으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증거하겠습니다. 그것 가져가시고 내 인생도 받으십시오. Take my son and take my whole life too. 약속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 위해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냥 보통의 소원 기도가 아니었지요. 사실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수도 없이 작정하고 기도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소원 기도보다 더하다 싶은 기도도 하지요. 때때로는 견딜 수 없어 울면서 소원하며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고뇌하십니까?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깊이 음미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하나님 대신 사랑하며 사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나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나를 향하여 세워두고 계신 까닭에 남들처럼 그냥 던져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를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나에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를 빚어 가시면서야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통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애틋한 계획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이루는가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 계획이 원대하고 무슨 엄청난 계획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고 위대하고 그리고 큰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말로 들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엄청나고 놀랍고 크고 위대한 계획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또 바빌론의 수상을 만들고 애굽의 수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게 독특한 계획입니다.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에게만 하나님 가지고 계신 독특한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 알피니스트인 그 집사님은 알프스 산을 올라가야만 그 사람은 할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 우리 집 교회에 있는 뒷동산만 올라가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가서 기도할 것이니까. 나는 알프스 산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프스 올라산 다니는 우리 그 집사님은 저 뒷동산 올라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식은 죽 먹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사님이 저 뒷동산 아무리 올라가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올라가면 기뻐하세요. 왜요? 나는 올라가면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서 거기 할 일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올라가니까요. 나에 대한 계획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 하시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 자이언트라는 영화 있습니다. 보면 2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농장주가 아들을 생일 잔치를 하는데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몇 살 돼 가니까 포니를 한 마리 선물합니다. 농장주가.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포니를 하인이 끌어와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아들이 그걸 다 타는 것을 아버지는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포니를 줬더니 아들이 울면서 겁을 내고 안 타는 거예요. 막 울면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할 수 없어서 그 종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의 아들이 올라타고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버지가 어땠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포니를 타는 것과 그 포니를 다른 아들 누구든지 포니 타면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포니는 그 아들이 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너무 타락하여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파하시고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아들을 한나에게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나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었을 때나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나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 맺힌 인생을 살아야만 그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처럼 소원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해결받는다, 이 문제를 간단한 기도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내 가정 규정을 준다고 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요점을 놓칩니다. 먼저 무엇이 천행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런 소원의 기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내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다 드리겠다는 이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흘러가는 일들로만 사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요. 개인적인 관계라니요,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요.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저 서로 아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두 개인이 공통된 경험을 해야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Personal relationship이라는 것은요, 같이 공통된 일을 해야 해요. 두 사람이 같이요. 그럴 때 형성되는 관계가 개인적 관계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험을 나와 하나님 둘이서 하시는 일이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생긴 문제를 하나님을 부르셔서 같이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는 일이 반복되어질 때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형성돼서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서 있어야 해요.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는 내 손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으로 내가 감당하며 내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왔을 때는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성경책 뒤져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들이대면서 공갈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해내라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내가 비록 행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불러드리셔야지.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오늘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결과를 내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면서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관계도 그래서 더욱더 깊은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로가 깊이 알고 신뢰하고 관계 깊어지면 그 속에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육체적인 매력밖에는 사랑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생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서 모든 인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지요. 그런 사람들이 만난 가정을 이룬 곳에서 자녀를 낳아서 이루어야죠. 키워야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 삶 속에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요. 그죠? 타산적이고 우리는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귀한 것을 줄 줄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용서도 할 수 없고 그런 삶 살지요. 왜 한나처럼 나에게 응답 없는 기도의 세월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아픔이 있으시거든. 오늘 이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야? 하나님 만약에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한나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한나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아들을 얻자 젖을떼기까지 길렀습니다. 사무엘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약속을 이행하기로 합니다. 그동안에 주신 세월만으로도 감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그럴 때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가 뵙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때가 되어서 한나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한나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렇게 아들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보이잖아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그의 평생을 드린다. 아마 한나의 이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날이니까 그날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내 신앙을 가늠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과연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보시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갚으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돌려드렸더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보상하실 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보상하십니다. 우리 모두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들은 다 그냥 누리는 것을 나는 기도하게 하세요. 남들은 누구나 다 허락받는 것을 나를 이렇게 빼앗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계획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우리 마음에 이 한나의 소원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 맺힌 눈물, 가슴 아프게 찢어진 이 삶, 이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나는 하나님에게 내 삶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 한나의 일생을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슬픔을 아시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총으로 바라보시며 주시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면서 참으로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든 마음속에 아버지여 참으로 이런 놀라운 점검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저 맹목적으로 삶의 문제 때문에 매달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아버지 놀랍게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하며 이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축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11장 우리 찬양 드립시다.